안녕하세요. 11-2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어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여기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19절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이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이 그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총독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아무 성과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여라 라고 했을 때 25절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들은 모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27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 4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한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되죠. 34절에도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했는데 일종의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맛보시고 그것까지도 마시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보시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주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네. 가상 실현 중에 네 번째가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그렇게 하니까 48절에 해면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지금의 스폰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심포도에 적셔서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는데 가만두라고 하죠. 엘리야가 와서 혹시 구원하나? 엘리 엘리 이거를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지금 이들은 혹시 엘리야를 부르는 것은 아닌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52절에 보시면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반이 일어나고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57절에 보시면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2절에 보시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로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부활 한다라는 것 때문에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그 경비를 붙여서 지키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똑같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을 때 31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근데 이제 사용할 권한이 없어서 이 빌라도에게 다시 왔다라고 하는데요. 빌라도가 이제 신문하는 내용 보시면 요한복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4절에 보시면 그 전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그 정말 그런 생각으로 나한테 신앙적으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네가 지금
이제 나를 신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냐, 무엇을 하였느냐. 근데 예수님은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때려서 놓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예수를 다시 또 이제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죄를 찾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는데 6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은 또 물어봐요. 너는 어디 9절에 보시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는 11절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은요. 그 전에 1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사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빌라도가 패를 쓰는데요. 다른 그
평행 구절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패를 그냥 이렇게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죠. 그리고 겉옷은 나눕니다.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곁에는 25절에 보시면은 어,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보라 내 어머니라. 이때부터 요한이 이 마리아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방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죠.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십자가는 원래 매달려서 뭐 짧게는 뭐 이렇게 몇 시간도 있겠지만은 며칠 걸려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두 그 행악자는 죽지 않은 것으로 다리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위쪽을 이렇게 망치 같은 걸로 때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탁 꺾이면서 아무래도 손이나 이 부분들에 더 힘이 가해지고 이게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뼈가 꺾이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창을 찌르니까 그 심장 그쪽을 옆구리를 찌른 것 같은데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극한의 고통이 있으면 그 심방 안에 아주 극소량의 물이 따로 분리돼서 배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38절부터 보시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음,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무덤에 장사를 하고요. 3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도 와서 몰약과 침량 섞은 거 100리터라 한 34kg 정도 되는 양인데요. 이 정도면 거의 왕의 장래에 준하는 이 향품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네, 이렇게 장례 유언으로서 어떻게 보면 장례위원회 대표격이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내가 왜 쓰임 받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모든 상황에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귀한 사에게 동참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